보통 여름은 덥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 여름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언제나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어갈까 하다가 저희가 새벽에 묵상 예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19장 깨어진 옹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팍한 유다를 마치 깨어진 옹기같이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들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후 불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생은 모든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인생은 실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거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일을 할 경우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기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면서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하고 능력이 탁월한 존재인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 본래 지어진 그대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요,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까지 부여하심으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토기장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도자기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멋진 작품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우리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는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탐복해 마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래 점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진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우리가 인간들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실상 인간은 가장 뛰어난 맹수보다도 강하고 그 능력과 지혜 또한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놓은 과학, 기술, 문명을 보면 인간 스스로도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탄에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였다고 해도 그 본질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질그릇에 비유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최고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조그만한 돌덩이만 날아와 우리에게 부딪혀도 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저의 지인이 갑자기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방치하여 버려두거나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불기만 하여도 뜨거운 바람에 말라 소멸되는 풀처럼 형적조차 없이 사라지며 파멸에 이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하고 감당할 만한 존재인지 늘 돌아보고 더욱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어떤 자리에 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조심스레 다루시며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알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그를 당신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 은혜로우심을 알리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18장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보고 주신 말씀이면 19장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과 19절 말씀 사이에는 그 강조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18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을 때 토기장이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발을 밟아가면서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을 빚다가 그릇이 잘못되거나 터지게 되면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뭉개서 다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일시적으로 고통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로부터 옹기를 구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그것을 구웠어요. 그 그릇이 금이 가거나 흠집이 생기거나 뒤틀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릇을 다시 뭉개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꼭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꼭 잘못 만든 옹기와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없게 딱딱하게 굳은 옹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수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도리어 더 큰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면모는 18장의 12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불경한 그들의 언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임박힌 그들의 완고함과 완악함, 강팍한 면모는 그들의 현태가, 그들의 현실이 더 이상 새롭게 빚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옹기를 깨트리는 상징적인 행위와 더불어 심판의 말씀을 주심으로 죄로 더럽혀지고 강팍하게 되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다를 철저한 파멸의 자리에 던지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빚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회개를 해야 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패역과 악독을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최상의 선택은 우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기 전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죄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여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깨트려 버릴 옹기가 아닌 하나님의 복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귀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 제시된 옹기 그릇은 곡물과 같은 것을 보관하기도 하지만 당시 중요한 서류, 즉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들을 담아 밀폐시켜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릇으로 빚어진 옹기는 일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아둘 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트려지고 말았다는 것은 결국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하며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마치 옹기가 깨뜨려지듯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그 기간에 포위되었고, 당시 그들은 식량의 고갈로 인육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함락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살육되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위시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언약만이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삶을 깨뜨리는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마치 옹기가 깨진 뒤 어떻게라도 수리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듯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빚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 안에서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진정 귀하게 보시며 영원히 또 온전히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